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드려진 예물입니다. 비전헌금 최중복 장로님, 1,000번째 김경환 성도님, 김충환 청년, 황현태 청년, 조숙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이 부활의 아침, 주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도들과 같이 예수를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중심을 드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천번제와 이 비전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늘교회를 목회하시고 또한 이 교단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신데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자비랑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저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9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의 뜻이 아닌 이 사람의 억압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기에 더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종종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도요,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이 고백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고백들을 예수님 앞에 많이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고백했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진심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그 십자가 앞에 죽어간 그 예수 앞에 그들은 결단했던 부분, 기도했던 부분, 그들이 내뱉었던 이 말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은 저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회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성전 관계자들이 그들을 잡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이 순간 앞에서 그들은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담대하게 항변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며 이제 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자들은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의 권고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경고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40절에 말하는 이 채찍질은요, 회당에서 행하는 태형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최고로 40에 감한 수만큼 때릴 수 있는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맞고 공회를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고 채찍에 심하게 맞았다면 그로부터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가? 라고 부정적으로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막으신 것은 아닐까?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도망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는 걸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은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들은요, 그들이 선포한 대로 세상의 지위와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이 제시하는 바로 잘 사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이나 모멸과 능멸, 심지어 죽음의 그 위협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순종한다는 그들의 말은 삶이 되었고 불변의 메시지가 되어 2000년이 넘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순종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산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과 바람을 아뢰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지지만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말씀이 지표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